이제는 임정 목사님께서 주께서 오신 까닭이란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3월 이후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 한 안식일도 빠짐없이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 방송팀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늘 가장 좋은 예배를 성도님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 수고하는 모습들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을 때 교회의 모습들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자도 다 이렇게 카펫도 새로 깔고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많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에는 다 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피아노를 쳐주신 우리 정은미 집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고 여기면서 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실화를 기록한 그러한 이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을 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조라고 하는 분이 사시는데 이 비교적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이. 그런데 하루는 그의 형님, 부자 형님이 그에게 이런 차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빨간 이 멋진 차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차인지 다 아시죠?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멋진 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물 받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파킹장에 이 차를 이렇게 파킹해 놓고 그날 하루 근무를 하는데 구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근무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에 왔는데 한 작은 소년이 10살 정도 보이는 한 작은 소년이 이 차를 앞뒤로 봐가면서 옆으로 봐가면서 차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이 조가 차에 나타나니까 이 차 아저씨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 내 거다. 우리 부자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차를 선물해 줬단다. 우와, 정말 좋겠다. 그때 이 조가 하는 말이 그래, 너도 이런 차 사주는 형이 있으면 좋겠지.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도 동생에게 이런 차를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조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좋은 거를 보면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는 좋은 것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특해서 너 그럼 이 차 타볼래? 예, 태워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태우고 집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너희 집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 아이를 태우고 그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이렇게 그 뉴욕에서 이렇게 센트럴 파크 위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그 동네를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 줄래요? 내가 집에 좀 들어갔다 나올게요. 이 조는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 이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등에 자기 동생을 업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내 동생인데 내 동생도 딱 한 번만 이 차 태워주실래요? 그 동생을 그 차에 태우고 이 조는 이 뉴욕의 허드슨 강변을 드라이브를 해줬습니다. 여기가 허드슨 강변이에요. 여기를 쫙 드라이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하는 얘기가 7살 먹은 동생인데, 톰이 기억해? 형이 꼭 이런 차 사줄 거야. 내가 너랑 약속할 테니까 네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 형이 이 차를 꼭 너를 위해서 사줄 거야. 약속할게. 내가 약속을 꼭 지킬 거야. 그 말을 들은 조는 이 허드슨 강변을 이 두 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자기가 그 차를 선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귀한 행복감에 젖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금년 한 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 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그가 지니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까닭이 주기 위하여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뭐 그분이 복을 바라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삼각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 앞에 놓고 가셨어요. 제가 그 삼각김밥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성도님께서 이 삼각김밥을, 제가 삼각김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싸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삼각김밥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쌓으면서 저희를 생각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깊은 감동이 왔어요. 깊은 감동이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이 병어 조림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큰 병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조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집 앞에 놓고 가셨어요. 참 저희 집에 천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거를 하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이렇게 만들고 조리하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참 너무 많은 것들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좀 더 예수님 곁에 좌우에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다툼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사람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의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내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누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나누었나, 우리의 친절을 얼마나 나누었나, 우리의 미소를 얼마나 나누었나, 또 우리의 용서까지도 얼마나 나누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신 까닭은 낮아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낮아지기 위하여. 참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진 사람은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머리가 깨절하고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아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낮춰서 높아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들이 애벌레 탑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이 아니라 애벌레를, 꼭대기에 있는 애벌레를 밀어내고 그 위에 있고, 다음에 올라오는 애벌레들이 또 꼭대기에 있는 그 애벌레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끝에 이르면 자기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애벌레들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이 사실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해 보면서 제 상상력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육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죽으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이르러 온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분이 왕실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좀 이렇게 폼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말먹이통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낮아지심,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분은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라난 곳도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저 뉴욕의 할렘가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비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비천한 자라고. 마리아가 그의 태중에서 아기가 이렇게 발길질하는, 태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찬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으며. 저는 그 말이 마리아가 겸손해서 표현했던 표현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삶이 실제적으로 비천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 처녀 딸을 그죠? 기혼자에게 보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 문화와 옛날 생각, 옛날 시대에는 그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들은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딸을 그렇게 보냈어요. 어쩌면은 마리아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비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죠? 그런 여인을 택했을까? 왜 그렇게 비천한 자를 선택하셨을까? 그분이 낮아지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분의 낮아짐의 하이라이트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까닭은 세 번째는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말하는 도적은 사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 지구에 온 것이, 그죠? 우리 인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지구에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악한 목자도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목자들은 자기 양을 먹는다 그랬어요. 자기 양을 먹는다. 사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인류를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에요. 진짜 양을 이렇게 양고기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분은 그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표현 가운데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많은 밀알들이 되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한 알의 밀알의 썩음으로 인한 열매로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그의 글 가운데 예수님에 관하여 묘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살펴보면은, 요한의 편지서들을 살펴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말들이 있어요. 그 묘사한 말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 캄캄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야 하고 아이들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그죠? 또 가족들끼리 나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여행도 못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함께 못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캄캄했어. 캄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는 그 빛을 인하여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이고, 그죠? 그에게서 듣는다고 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 그런데 그 전하는 소식이 뭐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죠? 깜깜한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 켜도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캄캄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생명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죄 있는 이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인류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리켜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난 바 되셨다고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감사하십시다.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아두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다 그냥 전화기로 쉽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금년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손편지를 한번 써보자 해서 카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은 제게 그렇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뭐 디지털 시대든 아날로그 시대든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으실 수 있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그렇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전화라도 한 번 더,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 없으면 전화에 대고라도 전화로라고라도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묘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보시면서 주께서 오신 까닭은 주기 위하여, 그죠? 사랑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빛으로 낮아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생명으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2020년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한 해의 새 말을 은혜 가운데서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